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될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통계를 보니까 약 160만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 약 10만 명,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약 5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 18,000명이라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이고요. 이태리, 프랑스, 독일, 중국 순이었습니다. 이 한국은 한참 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처음으로 겪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격리,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이 모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그리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있고요. 나라 전체가 아주 흔들릴 정도로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가 또한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지금 이 시간 교우님들 없이 저 혼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교우님들 없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고 또 당황도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이 개인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마트를 가던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외출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 많은 시간들을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외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기를 위해서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어떤 행동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사는 그런 나라죠. 모든 것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준비가 안 되고 가장 어떻게 말하면 그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인지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적인 모든 예배, 공적인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내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기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전주에 저희가 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밤 기도를 토요일 날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그 새벽 기도 하듯이 그렇게 밤에 매일 와서 밤 기도를 그렇게 했죠. 어떻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님들과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월요일 밤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기도를 시키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숫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루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이때에 그때에도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정말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 나의 모습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때로는 나의 그 믿음 없음을 그런 발견하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정말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땅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 내 마음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죠. 그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과 그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차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노예의 생활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을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환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 고통의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그것도요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어떻게 말하면 몇백 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허락하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고통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배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그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들이 뒤따르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그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도 많은 그 고통과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떤 병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적들과의 그런 많은 싸움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을 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그 모든 그 죽음의 그 고통들은 어찌게 말하면 피할 수 없는 그들이 당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두려워했고요. 공포에 떨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그러한 환경을 배열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겠죠. 그들의 노력이나 또 그들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고통의 환경을 배열하신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와 기준과 원칙과 철학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의 환경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을 배열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기는 정말 우리들의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사는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찾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갈망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찾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때가 그때가 아니겠냐. 지금 이때가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갈망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교우님들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나가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그 향품을 넣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찾아가 봤더니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말은 그 여인들은 정말 그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로 증인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큰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이, 맛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요셉 부부가 살고 있는 뉴욕시 그 맨하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지금 심한 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만연하고 두려움이 이 사람을 덮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이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갈망하십시다. 여러분, 이때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충만함으로 살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기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활동도 못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갈망함으로 정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땅, 온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두려움과 이 죽음의 이 공포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고 정말 우리 안에 죽어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집에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갈망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큰 기쁨이 우리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멈춰지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 미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이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더 갈망함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주님을 믿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그 가정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주님께서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